사랑하는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승리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6일 첫째 주일이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함께 이 시간 드리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쓰고 있는데 보통 이 애드벤트, 대림절, 대강절은 11월 30일을 전후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이전까지 4주간에 걸친 기간을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림절 또 대강절, 애드벤트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기다릴 때자를 쓰고 내려올, 그러니까 강림, 강자나 내림, 이말림, 그래서 마디절을 써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쓰고 또 우리가 애드벤트라고 쓸 때는 이 뜻은 온다, 오신다 이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그 기쁨의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우리 교회의 표어도 기쁨과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회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 지나가시게 되는 과정에서 사건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 여리고에 도달하시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에 보면은 눈먼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고 여리고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군중들, 사람들이 여리고에 모여들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제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여리고 입성과 함께 예수님을 이제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여리고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특별히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4절에 표현하고 있죠.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 대화, 또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대림절 기간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듣고 새겨서
아하,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되는가? 또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아, 거룩하게 탄생하신 그 날 이전에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말씀을 접하고 듣고 깨달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이미 오셨던 예수님, 초임 예수님으로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하는 이런 대림절,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여리고 입성과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먼저 믿고 먼저 만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과 교회가 마땅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삶 가운데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 가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 성탄절 계절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로 오셨다. 인자라고 하면 사람 인자 쓰고 아들 자자 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그 영어로는 Son of Man 이렇게 써요. 사람의 아들로 왔다. 10절의 그 상반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많은 군중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자로 오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인자로 오신 거에 대해서. 원래 예수라는 영어의 표기는 우리가 지저스라는 말을 쓰죠. 헬라어의 예수스라는 그 그리거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지저스라고 이렇게 써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 유대인의 흔히 이제 불려지는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에 가보면 여호수아도 예수 저수아 할 때 그 신약의 예수님 할 때 예수의 이름이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조슈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흔히 보여지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아까 이름 구약 성경에 보면 조슈아, 여호수아 동일한 거죠. 그 이름의 그 의미나 뜻이 동일하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 예수님의 사적인 이름이고 또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직무에 대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구원자 인간 구원자 예수로 온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낸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낸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인간적인 사적인 이름은 예수고 그 역할의 직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왜 인자가 왔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나? 인자의 정의가 필요한데 이 인자라는 말이 적어도 신약 성경에 한 80여 회 이상이 쓰였는데 대부분은 이 성경 속에서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쓴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사람들 앞에 소개한다든가 자기를 드러낼 때 대부분 인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이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 인자, 사람으로 온 나 예수는 너희들에게 사람으로 내가 온 예수는 이 땅에 온 이유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인자가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말씀한 대로 son of man인데 히브리 말로는 벳 아담 이런 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냥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은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쓰셨는데 그래서 구약성경 그 이후에 후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후에 쓴 이후로부터는 경건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이제 선택받은 백성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데 그렇게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실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를 칭한다고 하면 신약의 예수님을 연결하면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인간으로 오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단계의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하셔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더 명확하게 성취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실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많은 경건한 사람들과 특별한 존재, 인재. 근데 예수님은 비록 우리들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보낸 자기의 특별한 어떤 역할을 맡겼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교에서 내려온 인자 칭호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쓰셨던 칭호고 용어, 언어인데 왜 그렇게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아마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야, 내가 인자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알게 되면 사실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알고 보니 나는 창조주야.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야. 요걸 이제 이야기하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8장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그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는데 2절에서는 사람 셋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실 때 하나님 원래 스스로 그 모습으로 오시면 죄인 아브라함이 즉사할 수 있어서 그러셨겠죠. 인간의 모습으로 2절에 보니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와 사람들끼리 만나 대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셨어요. 사람으로 만나주셨어요.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래 계시지 않고 잠깐 만나주시고 하신 말씀만 하고 이제 가신 거죠. 근데 19장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노덱에 갈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고 천사로 나타났대요. 19장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만나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주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그들도 아브라함이 음식을 공개한 것을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있다가 천사가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노덱에는 또 그 사람이었던 분들이 천사로 이제 노덱에는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천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지만 신약 성경에서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적은 없으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이로 말하되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가 누구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뜻이고 그럼 어떻게 내려오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 성탄절은 그냥 막연히 예수님 태어났네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탄절 하루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기쁜 날이 우리가 축하하고 있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이 그 과정이 있으셨는가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이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그 육신이 될 때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자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잘 알고 계셔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예수야. 그러나 그 이름 속에 묻혀 있는 것은 구원자로서. 근데 그 이름도 유대인들에게 많이 쓰는 이름이었지만은 그 이름을 지켜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같이 피지컬한 바디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그냥 예수님도 아까 구약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셨을 때 음식도 잡수시고 마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신이셨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러면 신이니까 먹지 않고 잠자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잠을 주무실 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눕고 일어설 수 있는 보금자리 안식처가 없었을 때는 추운 데서 추위를 떨면서 누울 수밖에 없었고 또 금식하고 나셔서는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도 보니까 40일 금식하고 나면 진짜 신이면 초월적으로 배가 안 고파야 되는데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가 고팠다, 추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He was hungry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자기생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자로 왔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늘나라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그 지위를 다 포기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자기생이 없이는 안 돼요. 인자로 왔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루날 성탄절에 그냥 캐롤이나 몇 개 부르고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즐겁게 셀레브레이션하는 그 이전에 아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통으로 그 고통 자체는 뭐냐? 그분의 신분이 창조주인데 피조물,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피조물같이 낮아지는 신분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분명히 있었고 정말 하늘에서 땅까지 추락할 만큼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분이 오셨어요. 이미 왔어요. 초림 예수님으로.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신 재림 예수님을 초림 전에 기다렸던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깜빡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초림 예수님이 올 때에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했건만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동방박사 세 사람밖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되새기며 마음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감각하고 갖지 못했다면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지만 재림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시는 그분이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피조물 낮구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추는 희생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인자로 오시니 희생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조물주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피조물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컴포터블하고 그 다음에 고민이나 걱정이 없이 평화롭게 하루 한 주간 1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연장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참 행복하다. 참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희생하는 것보다는 희생하지 않고 안전하고 화평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다 보면 예수님 같이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려고 닮으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서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인자가 되시는 자기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믿는 자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한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깨닫고 인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말할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 믿는 신자야 할 때 그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 이름 속에 내포하고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사람들은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희생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또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라고 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산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갖고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돼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는 것보다는 대화로 풀려고 하고 똑같이 이해 관계가 있으면 먼저 포기해야 되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행위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갔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내가 사람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똑같아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분의 분명한 미션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걸 알 수 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소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신 목적이란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즉 잃어버린 자 사람을 찾으러 어디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가족 식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 식구들은 찾아 나서지요. 전화하고 또 전화해도 아무 연락이 안 되면 뭐 관할 경찰서 가까운데 신고도 하고. 왜 그래요? 그 생명이 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집을 못 찾아올 때
그를 사랑하는 자가 먼저, 그 사람은 집에 올 능력이 없어도, 어린아이가 집에 찾아올 능력이 없어도 부모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백방으로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도 찾는 거죠. 잃어버린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많은 군중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지명할 때 바로 그게 삭개오였죠. 사람마다 누구든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세관, 텍스 오피서면서도 제일 높은 사람.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의 직업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면으로 어려움 없이 부유한 삶을 생활하는 아주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근데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부족함, 좀 약함, 핸디캡이라고 하면 핸디캡이 있어요. 그게 뭐냐? 키가 작고 사람이 키가 작았어. 그리고 키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미움의 대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7절에 보니까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키는 작지만은 정말 성공하고 멋있는 사람이야. 덕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되돌아서서 온갖 욕을 다하고 그 한마디 표현으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삭개오,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그에게는 외형적으로 키가 작았던 컴플렉스도 있을 것이고 또 더 큰 것은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그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자에게 누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그 사람도 정말 동일한 사람이고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로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죄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니 삭개오를 보면 사람들이 속상하고 세상 말로 좀 열도 받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고 활동하던 예수님께서 왜 비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 집에 들어갔을까?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미션은 있었죠. 인자로 오신 그 목적은 첫 번째, 잃어버린,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참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많이 갖고 올라가면 단주 알지만 예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와 하나님을 섬기다 믿음에서 떠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오셨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그들은 몰라요. 먼저 만난 예수님, 먼저 믿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삭개오와 같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죄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헐벗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오셨지만 세상적으로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안에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인생의 목마름과 가난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어요. 수많은 군중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눈을 이제 마주쳤냐면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이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눈이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찾기로 마음먹으신 삭개오를 이제 찾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전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근데 7절에 뭐라고 말했다겠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예수라는 분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군중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여리고를 들르셨고 지나가시는 과정에서 수많은 군중들 속에 사실 예수님이 맘만 잡수시면 삭개오를 눈을 마주칠 필요도 없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는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지명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 4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그 말 하기 전에 엄마와 아빠는 그 아이를 먼저 사랑했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배드린 걸 통해서 찾아오시고 만난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통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우리는 눈여겨봐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듣는 걸 통해서 오늘 그들의 고민과 문제, 영적인 영원한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지금도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의 그룹을 형성하면 안 되고 혹시 우리 주변에 삭개오 같이 지금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부러울 게 없을 거야. 아니요. 그만이 갖고 있는 고민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 인간. 근데 문제가 있어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며 살지만 오늘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죄인의 문제를 해결한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자로 죄인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 그거 뭐냐? 누구냐?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의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 삭개오가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외형적인 세상의 것들, 백그라운드, 성공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다가갈 존재가 못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못 돼.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닫지 말고 성탄절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 있으면 성탄절 날 뭐 하겠습니까? 혹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정중하게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이 성탄을 축하할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자. 성탄절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자로 찾아오신 걸 아는 사람들은 저 멀리에서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귀중한 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고 왕궁에 가까이에 있던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도리어 죽여버리려고 하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께 찾아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10절, 세 번째 부분 10절 그 하반절에 보면 구원해 주시려고. 어린 자녀가 땡깡을 놓고 집을 뛰어나가면 속이 타고 그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건 누구예요? 부모지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혹시라도 위험에 빠질까, 잘못된 데서 어려움을 겪을까 해서 아이보다도 부모가 더 먼저 아이를 찾아 나서고 그 아이를 위해서 별 노력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죄와 그 결과로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 인자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개인과 가정, 국가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막 뽕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왔다. 6절에 나와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 영접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외형적인 다른 어떤 방법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영접한 삭개오는 한순간에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죽기 여짜오되 그 예수님께서 막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고 7절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문 밖에서 자기 집에 서서 죽기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내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사기친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나 때문에 당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정말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늘 마음에는 가난함이 있었을 거예요. 늘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걱정함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남의 걸 사기치고 남의 것을 등쳐먹고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내가 비록 많은 물질을 쌓았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아.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었고 해결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해결 받았어요. 인간의 모든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자, 구원자 되시는 인간 예수로 오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걸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영생의 문제를 당신께 부탁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사람은 오늘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은 것처럼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이 있고 먼저도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소개하는 걸 통하여 대림절이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성탄을 더 크게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길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 그가 누구일지라도 믿는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여전히 삭개오와 같은 자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만나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